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한 번쯤 돌아봐야 할 마음의 태도, 바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보통 두려움이라고 하면 약함, 소심함, 부족함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공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군자유 3회. 군자에게는 세 가지 두려움이 있다. 세월을 한층 한층 쌓아가며 살아온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말은 의외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삶을 바로 세우는 깊은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경험을 많이 했다고 착각하고 내 판단이 옳다고 믿고 내 방식이 가장 익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면 오히려 실수가 더 많아지고 사람을 잃고 관계를 놓치기 쉽습니다. 공자는 그래서 말합니다. 군자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오늘은 바로 그 세 가지 두려움, 천명을 두려워하고 대인을 두려워하고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편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논어를 보면 공자는 수많은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인, 의, 예, 지, 신. 하지만 이 모든 덕목의 뿌리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겸손함과 경계심, 즉 두려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면 기고만장해지고 일이 잘 풀리면 자신감이 지나치게 커지고 나이를 먹으면 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옳다는 확신이 깊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은 결국 진짜 어른은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 두려움이야말로 군자를 군자답게 만드는 내면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첫 번째 두려움, 천명을 두려워한다라는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천명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까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대의 천명은 곧 삶의 큰 질서, 우주의 법칙,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의미했습니다. 즉, 사람이 아무리 잘난 듯해도 세상의 큰 흐름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 천명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 노력과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끼지 않았나요? 열심히 했는데도 일이 안 되는 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좋은 인연이 오는 날, 운명처럼 흘러가는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천명입니다. 천명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큰 흐름 앞에서 겸손해지는 태도입니다. 제가 아는 70대 선배님이 계십니다. 사회에서 성공도 했고 가정도 무난히 꾸렸던 분입니다. 어느 날 그 선배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동주야, 내가 내 뜻대로 살아온 것 같지? 아니야. 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내가 계획해서 정확히 된 건 손가락 꼽아. 다른 건 다 사라지더라. 그래서 이제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이 말이 바로 천명을 체감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교만은 인생에서 가장 무섭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멀리 보지 못하고 자신만 믿고 무리하게 나가다 결국 큰 화를 부릅니다. 그래서 공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천명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결국 나의 한계를 잊지 마라 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두려움, 대인을 두려워한다라는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인은 자리가 높은 사람이나 권력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어의 맥락에서 말하는 대인은 덕이 높고 바른 사람, 즉 품격과 인격이 뛰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덕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도 깨끗하고 정직합니다. 그 앞에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허술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덕 높은 대인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조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조선시대에 학문으로 유명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 앞에서는 당당했는데
유독 어떤 선배 선비 앞에서는 항상 몸가짐이 바르고 말조차 조심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그 선배님이 그렇게 무서우십니까? 그 선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분 앞에서는 제 허물이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울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인을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이 인품 높은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바로 세우게 됩니다. 조용히 듣고만 있어도 마음이 가라앉는 사람, 말이 깊은 사람, 작은 일에도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단정하게 합니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것, 그게 바로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이번엔 세 번째 두려움,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라는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전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책을 들고 벌벌 떨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은 진리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면 책의 말, 성인의 말이 흔하게 들립니다. 다 아는 것 같고 새롭지 않은 것 같고 딱히 감흥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해라. 그 말씀에는 천년을 버텨온 지혜가 담겨 있다. 성인의 말씀은 이미 수많은 사람이 넘어졌던 자리, 실수했던 순간, 고통을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말 한 줄을 가볍게 보면 우리는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을 조심해라라는 가르침, 욕심을 줄여라라는 가르침, 이 단순한 문장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바로 이 두 가지에서 생깁니다. 성인의 말은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수천 년의 삶의 패턴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한 중년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귀를 열지 않고 아무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동업자와 갈등이 생기고 돈이 묶이고 사람들까지 떠나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그는 서재에 있던 고전들을 펼쳤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문장 하나. 분노는 스스로를 태우는 불이다. 그 문장 하나로 그는 자신의 화를 걷어냈고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풀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말했습니다. 성인의 말씀을 가볍게 보지 마라. 그 말 한 줄이 사람을 살린다. 이상으로 세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군자의 세 가지 두려움은 단순히 마음가짐이 아니라 실제 삶을 바꾸는 기준입니다. 첫 번째, 천명을 두려워하면 교만이 사라진다. 우리는 겸손해지고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 대인을 두려워하면 행동이 바르게 된다.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습관이 단정해집니다. 세 번째,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하면 삶이 깊어진다. 가벼운 선택을 하지 않고 깊은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결국 세 가지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기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마음이 단단해질 것 같지만 실은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왔다는 경험이 때로는 오히려 경계심을 무디게 만들고 이 정도면 됐다는 안일함이 능숙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삶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큰 폭풍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균열에서 비롯됩니다. 공자가 말한 세 가지 두려움은 우리를 작아지게 하려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시 중심을 잡도록 도와주는 내면의 기준입니다. 천명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막아주는 힘이고, 대인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 행동과 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정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세월 속에서 더 단단해지기 위해 지혜를 붙잡는 힘입니다. 사람은 겸손을 잃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겸손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태도가 아니라 내 삶을 곧게 세우는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약해지면 말이 가벼워지고 행동이 거칠어지고 관계가 소홀해지고 결국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것을 배웠고 이겨냈고 견뎌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의 끝에서 공자가 전해주는 지혜는 단 하나입니다. 두려움을 잃지 말라. 그 두려움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태도이며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넓은 길을 보게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나머지 삶이 이 세 가지 두려움으로 인해 더 단단해지고 더 평온해지고 더 아름다운 마무리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의 길에서 겸손과 경외 그리고 지혜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